이상 성령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김혜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새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양왕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태양보들 가지처럼 그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매 퍼져서 덥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17장 18장 두 장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17장에는 또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는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수께끼라는 것은 사실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독수리 얘기를 하는데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그냥 읽어서 이렇게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말씀이고 11절부터 이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사실 이제 개역개정은 채색이 하는 말이 색깔이 화려하고 그래서 아주 색깔이 찬란한 그러한 이제 독수리가 있는데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이니까 날개 색깔 이런 게 젊고 아주 건장하고 아주 창창한 날짐승 중에서 독수리가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유를 했는데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에 이르러가지고 그 가지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우리말로 장사하는 땅에 이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어는 그냥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은 그 애굽으로 잡혀갔던 왕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여호야긴 왕이잖아요.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잡혀갔던 그 왕. 그 여호야긴이 다른 이름으로는 여고냐 혹은 고니야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 왕을 이제 바로 누구가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갔고 바벨론 왕이 이제 다시 또 독수리처럼 날아와가지고 백향목 꼭대기 연한 순을 잘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장사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땅에 이제 갖다 두고 5절에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사실 이제 그 땅의 종자가 이제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된, 그런 이제 원래는 마따니아지요.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바벨론 왕이 이름을 고쳐가지고 시드기야라 했는데, 마따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이제 이 시드기야는 친바벨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를 향하였다.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다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독수리를 쳐다보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나라의 속주국이 종주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6절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는데, 7절에 그 날리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바벨론을 처음에 향했잖아요. 향하고 이제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는데, 이 가지가 다른 독수리를 본 거예요. 다른 독수리는 뭐냐 하면은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친바벨론이 되어 있는 시드기야 왕이 애굽이 쓱 이렇게 올라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의 생각은 어때요?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더 강하구나, 세구나. 이래가지고 친바벨론으로 있던 시드기야가 친애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반한 거죠.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가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 그 포도나무를 그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심어 놓은 것은 이제 열매를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9절 너는 이러기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를 바벨론이 심어줬는데 신의급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독수리가 그 나무를 뽑아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볼지어야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쉽죠. 수수께끼 비유가 바로 독수리가 이제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줬는데, 근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의 영향을 받고 다른 독수리를 바라보니까 처음에 심어준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해석을 해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패역한 족속이 유다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럼 이제 왕족 중에 하나를 세웠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 고쳐가지고 이제 세워줬다는 거예요. 14절 이 나라를 낮추어. 이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유다의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줘가지고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잘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근데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독수리를 쳐다보고 애굽으로 이제 친애굽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이런 일이 뭐예요? 배반한 자가 그 말이에요. 배반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끊임없이 이제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거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맹세를 업신여겨.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16장 59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치러 오는데, 그러면 역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맺은 대로 못 살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다시 읽어보면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운제라는 것은 이제 포위 공격을 위한 벽, 공성벽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친바벨론으로 있던 시드기야가 친애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치러 오는데 애굽 왕이 아무리 군대가 많고 숫자가 많아도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자,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맹세와 언약을 배반했을 때는 서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언약하고 맹세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맹세하고 언약한 관계인데 배반했으니까 결국 나도 버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20절. 내 거물을 그 위에 베풀며, 그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국문하겠다. 국문한다는 말은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바벨론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한 자들도 결국 칼에 엎드러지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리니 나 여호와가 말한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알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고생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걸, 그러면 이미 때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고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을 조금 남겨주시는데 2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높고 빼어난 산, 이것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귀환한다는 그것을 희망을 준 거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23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그럼 사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그 아름다운 그 가지를 가진 백향목을 이룬다.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제 오시겠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새가 깃들이고 가지의 그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는데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 교만했다가 낮아진 이야기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바벨론이 또 교만했다가 망하게 된다 하는 것도 이제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교만했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이사야서 13장 14장에 말씀을 했고, 또 예레미야서는 51장 52장에서 50장 51장에서 바벨론이 교만했다가 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주로는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 교만했다가 망할 것. 그래서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17장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 맹세한 것을 바로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만은 배반하고는 할 수 없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 이렇게 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그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해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믿뇨.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보다 높은 무엇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삶,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서지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속담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더니만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유다 왕들 중에서는 가장 악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이 10살의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39살에 죽습니다마는 31년 통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심지어 뭐 예루살렘 산당에 있는 그런 산당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베델에 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산당, 그것까지 다 제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6월절을 사사 이후로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지킨 왕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이 그 정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서 23장 26절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시는 이유가,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므낫세가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니까 우리가 이 고생하네 하고 이제 이 속담을 빗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문자 그대로 보고 영혼이 죽는다고 내놓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 교단이 뭐냐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결했습니다만은 안식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하는 이 안식교회는 이 말씀 가지고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소멸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악인이라고 지옥에 박아가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내도록 해야 하겠나. 그래 그 영혼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영혼 소멸설을 예요. 그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지. 예?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지 영혼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 먹는 건 뭡니까? 산당 재물. 그러니까 이방 신상에게 제사했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건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된 거, 범죄하는 거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억탈한다는 말을 앞에 원어에는 폭력으로 무엇을 뺏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거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죠. 사실은 별일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이게 이제 전부가 의로운 삶을 얘기를 하는 거고 9절에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당사자가 의롭게 살면은 의인이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3계명에 말씀을 하잖아요. 4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4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치 않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나중에 에스겔서 13장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이제 10정. 그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인이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아버지의 행한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약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서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변은 이제 변리, 이자를 위해서가 말이죠.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버지의 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면은 그 아버지는 의 때문에 살지만은 그 아들은 악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의인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인된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요 아들은 또 다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선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면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의를 행했으면 아버지는 그 의 때문에 살고 아들 되는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아들은 그 악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 당사자만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하반절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가계의 저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가계의 저주,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조상이 죄 지었는 거 그거는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도 악인의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 하나도 죽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돌아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고생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26절.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게 하신다.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국문하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뭐 괜히 내 아내가 예수 잘못이니까 나는 아내 다리만 붙들면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조상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나는 복받기는 덜렸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아버지가 악했지만은 아들이 의로우면 아버지는 악 때문에 죽지만은 아들은 의 때문에 살고 아버지가 의로웠지만은 아들이 악하면 아버지는 의 때문에 살고 아들은 악 때문에 죽는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분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자, 31절 하반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가 사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는 것이 무지와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데 우리들도 이런
무지, 오해, 편견, 그리고 또 욕심, 고집, 이것을 다 제하여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있을 때 한평 강도를 보았잖아요. 그가 한평생 악하게 살았지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만 해달라. 내가 뭐 감히 구원해달라 소리를 못하겠고 기억만 해도 내가 좋겠다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한평 강도의 구원을 허락하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과거를 묻지 말고 현재 내가 지금부터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 복받고 구원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